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우리 제8과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재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8과의 신학적 주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고 성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세상에 보내시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의 권능을 주실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보내시고 보내시며 보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보낸다 라고 하는 동사가 3번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두 개의 정체성을 함께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또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두 가지 정체성을 한 몸에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에 의해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또한 하나님에 의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2000여 년 전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12제자를 12사람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사도라고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제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데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The called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을 뭐라고 합니까?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제자라고 그들을 부르기도 했지만 또한 사도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뜻은 무엇인가 하면 보내심을 받은 자, the sent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요 사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터인데 이번 과에서 함께 다루게 될 내용이 여러분의 교재 8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중간에 보시면 질문 2가지가 나오고요. 그 질문 바로 아래쪽에 이 세션에서는 이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이번 과에서 나누게 될 전체 아웃라인 밑그림이 무엇인지 한번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이 세션에서는 예수님이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은 성경의 전체 줄거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계획을 반영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고 성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세상으로 보내시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의 권능을 주실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고난받으시는 구원자의 형상으로 지어져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홀로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 사명을 감당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당일 그날 저녁에 있었던 사건으로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3가지 말씀을 중심으로 3가지 핵심 포인트가 구성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핵심 포인트를 가스펠 프로젝트는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왕께서 평화를 주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0장 19절인데요. 여러분 교재를 보셔도 좋고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면서 요한복음 20장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이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을 말하는데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걸까요? 이 두 가지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는데 드디어 성공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제자들을 향해 칼끝을 겨누었을 것이고,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훔친 후 숨겨둔 제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로 인해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2중 3중으로 된 모든 문들을 잠그고 꼭꼭 숨어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운 나머지 모든 문과 창문을 걸어 잠근 채 쥐죽은 듯 숨어 있는, 그리고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이 한 절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2중 3중으로 겹겹이 걸어 잠근 것은 눈에 보이는 문들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굵은 빗장으로 마음의 문을 가로지르고 잠그는 순간 그들의 마음 속에는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절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은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마음속의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모든 문들을 굳게 걸어 잠그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리차드 로어라고 하는 분이 쓴 내 안에 접혀진 날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참 특별하죠. 제가 목회 상담화 공부할 때 소개받아서 읽었던 책입니다. 내 안에 접혀진 날개. 무슨 내용인가 하면, 여러분, 각각의 사람들에게는 푸른 창공을 높이 그리고 멀리 훨훨 날아다닐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저마다에게 주신 날개라는 것이 있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모양의 뜻밖의 사건과 사고들, 그리고 부적절한 사람들과의 잘못된 만남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깊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 두려움과 절망감에 휩싸이게 되면서 자신에게 날개가 있다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자신의 날개를 모두 다 접고, 새임에도 불구하고 날개를 접은 채 이 땅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접혀진 날개. 원래는 활짝 펴야 되는 것이고, 활짝 펼 때 나의 정체성이 나타나는 것인데 접혀진 것이죠. 무엇인가에 의해, 누군가에 의해 접혀진 채 이 세상을 걸어 다니는 새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저는 날개를 접은 새들과 같은 상황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여러분, 집 밖에서는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아침에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노라며 벅찬 감격과 기쁨으로 동네를 뛰어다니며 만나는 사람들마다 부활의 소식을 목청껏 외치고 있는 반면에, 집안에서는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로마 군병과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그 제자들이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을 닫은 채 쥐 죽은 듯 숨을 죽이며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집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집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가 만나지 못했는가, 그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가 믿지 않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지 얼마나 오래되었으며 내가 교회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그리고 교회를 위해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와 신앙의 수준을 대변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 또한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염려 앞에 무릎을 꿇은 채 날개를 접고 숨죽이며 살아가는 비겁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이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데, 이런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1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임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다른 무엇도 아닌 평강이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로는 peace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게 이제 헬라어이고 히브리어가 이제 샬롬이 저렇게 표현이 되는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제 읽을 때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잖아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샬 쪽이 첫 번째 글자면 샬롬 이렇게 읽는 거죠. 에이레네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거 맞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여러분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인사하는 내용입니다. Hi, good morning, good evening, hi와 같은 말이 바로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런 평강, 그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라고 할 때,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았습니다. 평강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과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영혼의 평안함과 육신의 강건함, 영혼의 평안함의 평자와 육신의 강건함의 강자를 붙여서 평강, 이렇게 한번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영혼이 평안해야 하고 또 육체도 평안해야 되죠. 영혼은 평안한데 육신이 늘 아프고 괴로우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이 표현이 평강에 대한 참 좋은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람 잘 날이 없는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늘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 피곤함이 가득한 우리의 인생이며 정말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짐과 나와 관계된 모든 일들을 그분께 온전히
맡길 수 있다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진정한 평강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2007년 1월에 미국 유학을 와서 우리 탈봇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성경 해석학 공부를 했었었는데, 성경 해석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제가 한국에서도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를 했었지만 미국에 와서 또다시 공부를 했었어야 했는데 구약 히브리어를 공부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희를 가르쳐 주셨던 그 미국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때 2007년도에 80세가 훨씬 넘으신 릭스비라고 하는 교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 릭스비라고 하는 교수님이 강의실에 들어올 때마다 키가 자그마한 교수님이셨는데 학생들에게 환한 얼굴로 항상 건네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Shalom be with you 라고 하는 말로 인사를 하셨습니다. Shalom be with you.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이런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말 신기했던 건요, 그 교수님이 환한 얼굴로 우리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Shalom be with you 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신비롭게도 제 마음속에 평안함이 임하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도 수업 시간이었지만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학생들에게 건네시는 그 첫 번째 말씀을 정말 설레이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영어로 수업을 듣고 영어로 모든 레포트를 제출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유학 와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수영장 청소했었고 카페테리아에서 3년 동안 거의 빠지지 않고 매일마다 아르바이트 했었습니다. 거기다가 교회 사역까지 시작이 되면서 저의 마음과 몸에는 평안함과 안정을 누리는 것은 정말 사치스러운 일처럼 느껴졌지만은 그 교수님이 전해주셨던 그 수업 시간에 하셨던 Shalom be with you 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거짓말처럼 그 피곤함과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Shalom be with you. 한번 해보시죠. Shalom be with you. 맞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 보시죠. 저도 실제적으로 해본 건데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 보시고요. 이렇게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자신만 들리는 목소리로 한번 해보시죠. Shalom be with me. 시작. Shalom be with me.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도 함께 있기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은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200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날 이 현대를 살아가는 바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도 정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평강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 샬롬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마음의 안정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은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두 번째 핵심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부활하신 왕께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 평강이라면 두 번째 선물은 보내심 또는 사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이제는 성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파송의 선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교재 90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블랙박스 안에 알렉산드리아의 키릴로스라고 하는 분의 여러분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부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0페이지 그 블랙박스 안에 있는 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신 것처럼 사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도들은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고 몸이든 영혼이든 악에 사로잡힌 자들을 보살펴야 하는 자신들의 사명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내셨는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역할, 사명이 무엇이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 블랙박스 옆에 우리는 보내심을 미션, 즉 사명이라고 합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까? 거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내심을 미션, 즉 사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내다의 라틴어가 미시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사명이란 정확히 무엇입니까? 그 목적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복음서에서는 부활하신 왕께서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다양한 위엄이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사명을 기억하기 쉽게 간결하게 요약합니다. 왕의 위임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인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들에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그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보내심을 받은 그들이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저와 함께 한 절씩 좀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절 20절은 저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직전에 이 땅 위에 남아있는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명령이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감당해야 할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아주 세 절로 아주 요약해서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말 개역 개정 성경에는 예수님의 명령을 네 가지 동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가지 동사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개역 개정 한글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 원문에는 동사가
하나입니다. 네 개의 동사가 아니라 오직 하나의 동사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뭐가 동사일까요? 가서일까요? 제자로 삼아일까요?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네 가지 동사 중에서 성경 원문에는 뭐가 동사로 되어 있을까요? 동사는 제자로 삼아, 이게 동사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문장을 읽으실 때 주어와 동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어와 동사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한 후에 그 나머지를 보실 때 그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주어는 너희는 이고 가장 중요한 동사는 무엇이냐면 제자로 삼아라고 하는 것이 동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제자를 삼기 위해 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기 위해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 동사는 제자로 삼아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로 삼기 위해서 행하는 첫 번째 액션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가서입니다. 보내심을 받아 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가장 중요하고도 첫 번째 액션이 되는 것이죠. 가지 않으면 세례를 베풀 수 없고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기 위한 제자들의 첫 번째 액션은 보내심을 받아 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비로소 제자들은 사도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자란 배움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지만 여러분, 언제나 배움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배운 말씀과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보내심을 받아 가서 배운 말씀과 깨달은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제가 책을 읽는 중에 여러 가지 참고 도서 중에 비로소 갔을 때 제자들이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참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은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실을 살아내기 위해 읽어야 하고 배워야 한다라고 말한 표현을 제가 어디선가 보고 미리 제가 이렇게 메모해 두었던 적이 있는데, 성경은 현실을, 내게 주어진 이 현실을 그리고 오늘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기 위해 읽고 배우고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현실을 도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현실을 살아내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세 번째 핵심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렇습니다. 부활하신 왕께서 성령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주신 선물이 평강이요, 두 번째 주신 선물이 사명, 보내심이었다면 세 번째 주신 선물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님 또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그곳에서 보냄을 받은 자답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임을, 성령님의 능력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숨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빚으신 후에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숨을 불어넣으시자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던, 그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나고, 또한 에스겔서 37장에 바싹 마른 뼈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자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던 그 장면이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에서 다시 재현되는 그런 결을 같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고 정말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러분 최신형 스마트폰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스마트폰에 배터리가 없고 그 배터리가 충전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최신형 스마트폰은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보내심을 받은 자답게 그 사명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간 연수가 차곡차곡 쌓이면 쌓여 갈수록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세상을 살아가는 그 세월이 늘어갈수록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일들이 참으로 많음을 참으로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의지하면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답게 보내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그들을 보내실 때 성령을 함께 그 몸에 불어넣으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 92페이지 보시면은 핵심 교리 99-23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번 읽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92페이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성경은 하나님의 한 분임을 확정하면서도 동시에 세 위격, 즉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한다고 확정합니다. 삼위일체의 각 위격은 온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부는 하나님이시며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각각 하나님이시므로 신성은 위격과 별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곧 신성이 있고 또 세 위격이 계셔서 모두 넷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성은 각 위격과 분리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각 위격은 다른 위격과 구별되십니다. 이처럼 구별되는 세 위격이 완전한 연합 가운데 계시어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으로서의 신성도 하나뿐이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이 교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정통 기독교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삼위일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초로 사용했던 분은 교부라고 불리우는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에 의해서 처음 사용되었는데, 아주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이면서도 동시에 정말 이해하기 힘든 신비의 영역에 속해 있는 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동그란 네모,
동그란 네모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표현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동그란 네모처럼 셋이면서 하나, 하나이면서 셋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사람이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참 불가능한 일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 문장 하나만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읽으신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참 여러분 어려우시잖아요. 여러분, 저도 사실은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1대1 제자 양육할 때 우리 멤버들과 함께 요 문장을 함께 나누면서 요 부분은 지나갔는데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이며 하나의 본질 안에 세 개의 위격이 존재한다. 여러분, 도대체 또 이것은 무슨 말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본질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의 본질 안에 세 개의 위격이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무엇인가 하면 성부의 자리, 성자, 성령의 위격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구별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세 가지 구별은 어떤 경우에 하게 되느냐 하면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을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신 그 구원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이죠. 세 개의 위격이 있고 그분들의 그 세 위격의 사역의 구별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질은 하나인데 세 개의 위격이 있어서 그 위격마다 감당했던 사역에 따라 이렇게 구별이 되어진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이 시간에는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보시죠. 여러분, 94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와의 연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PPT로도 준비했습니다. 우리 이 부분 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보내시고 성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세상으로 보내시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의 권능을 주실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묘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과 고난받으시는 구원자의 형상으로 지어져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가스펠 프로젝트 8과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겠다. 그리고 보내시기 전에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시며 숨을 불어넣으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의 삶을 온전히 맡김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강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여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여러분 하겠습니다.